사무엘서를 보다가 창세기로 가게 된 것은 6월 달에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한국 전쟁, 6.25 전쟁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교회가 사회를 향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도전은 항상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위로하며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로 서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과 거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할 때 은연중에 롯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내려왔으면 조금만 더 내려와서 한 명이나 몇 사람이라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딜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계속 부탁하다가 10명에게 멈췄을까? 좀 딜을 좀 잘하지. 그것은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숫자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그 사회가 범하는 죄가 너무 크다. 그들의 부도덕함과 불의함과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져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판단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은 틀립니다. 아닙니다. 반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도 심판을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양심을 비추어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는 일, 어떤 나라가 하는 일을 봤을 때에 저렇게 하다가는 천벌을 받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긴 하지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소돔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소돔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상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꺼번에 죽이시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롭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보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50명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회를 심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돔의 백성들이 몇 명이었는지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만약에 500명이었다 하면 50명은 10%일 것입니다. 500명일 리는 없고요.
5천 명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50명은 1%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한 사회에 1%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면 그 사회를 99%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 사회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인구가 5천 명이었겠습니까? 혹자는 수천 명, 혹자는 몇만 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숫자 가지고 싸울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5천 명은 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간단하게 소돔에 살던 롯이 그돌라오멜 전쟁에서 포로로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병사 314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롯을 생각하실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부족의 장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의 장이고 롯도 부족의 장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부족들이 한 지역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데리고 나갈 숫자가 300명이 넘으니까요. 가축을 보호하는 군사들 보면 아브라함이 한 400~500명의 전투할 수 있는 젊은 부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소한 2~3천 명은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롯도 소돔에 들어갔을 때에 최소한 수천 명의 자기 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소돔에 들어간 롯의 부족이 그 정도였으면 5만 명, 몇만 명 하는데 최소한 1%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50명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서려면 의로운 사람이 있을 때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미니멈 딱 적정한 숫자를 선택했는데 그게 50명이었습니다. 50명을 딱 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걱정이 생겼는데요. 50명이 충분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까딱하면 50명이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 때는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돔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소돔 안에 들어가 있는 롯의 공동체, 소돔 안에 들어가고 있는 구약의 교회인 롯을 영적인 지도자로 하는 구약의 교회가 소돔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의인, 신자가 있는 사람들을 소돔과 함께 죽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아무리 못해도 몇천 명이 들어갔었는데 50명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 걱정돼서 45명, 40명으로 내리다가 계속 아브라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마지막에 10명이 딱 됐습니다. 10명이 됐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무리 롯의 공동체가 롯과 함께 들어간 교회가 소돔에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롯의 가정만은 경건할 것이다. 그리고 롯과 함께 들어갔던 그 부족의 지파에 지도자들급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건한 가정들이 몇 가정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10명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심판을 거두십시오. 이거는 아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이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소돔에 들어가고 있는 롯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깊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롯이 소돔에 들어간 지 몇 년쯤 되었겠습니까? 몇 년쯤 되었을 때 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해서 지금 등장하셔서 사라에게 내년에 이삭을 낳을 거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99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란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 이전이겠죠.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75세 때 이전에 하란에 도착하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75세 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큰 일을 당하고 사라이를 여동생으로 속였다가 하나님의 뜻밖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을 경험해서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가축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데요. 그 갈라질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4세 전후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84세 전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이 84세 전후로 그돌마오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출받고 아브라함이 소돔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으로 소돔에 딱 들어간 게 아브라함 나이 84세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99세니까요. 롯이 소돔에 들어간 지 딱 15년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봤겠죠. 조카가 소돔에 들어가 있는데 소돔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점점 소돔의 부도덕함과 타락 속에서 롯의 공동체가 세상에 들어간 교회가 교회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많이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이 한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10명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까? 딱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시면 롯의 신앙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있었던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이 의로운 자가 날마다 소돔의 사람들, 이웃의 사람들이 행하는 불법한 일과 부도덕한 일과 악한 일들을 보면서 날마다 그의 신앙 양심이 고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15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 주위의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신앙 양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고문을 받듯이 매일 받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돔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소돔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롯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의로운 사람으로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을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롯도 같이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에 합한 일입니다. 1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롯을 건져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로 볼 때는 롯이 함께 죽어도 아무런 변명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소돔과 같은 도시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 1%도 안 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회와 세상이 정말로 악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싶은데, 이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교회가, 인구의 1%도 안 되는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그 온 도시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롭고 경건한 신자와 교회를
분명히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지낼 때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있는 6월 달마다 목사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고백처럼 받아들여져서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한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말고는 다 넘어졌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왜 한국이 그렇게 공산화가 될 위험이 있었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는 정치에서 들어보시고 1938년도에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신사참배는 배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겠다라고 배교를 총회 차원에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심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서 공산화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한 것과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한 것과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믿음과 신앙의 자유가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없어질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였던 평양을 중심으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서 있었으나 우리가 배교했습니다. 우리가 배교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전쟁과 환난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교회로 서기를 원하여 진심으로 회개합니다라는 진정한 회개 운동이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소수의 교회들, 회개하는 소수의 교인들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시고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나라에 한 번 더 주셨다라고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셨고 저는 그 설교를 지금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가 서지 않고 불법하며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 횡행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대범하고 심각한 성윤리의 타락과 불법한 것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이 악한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경건하게 살며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한 개라도 있으면 50명이라도 있으면 5,000명 가운데 1%인 50명이라도 있으면 5천만 가운데 50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건한 교회가 50명이라도 10명이라도 하나의 교회라도 있다면 내가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이 땅을 보호하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얼마나 세상이 유익을 얻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른다고 해서 교회인 우리조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교회가 얼마나 의미 있고 이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설 때에 이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교회는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자를 보시고 그 땅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 땅을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중심에는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중심에는 소돔에 들어간 롯의 공동체, 롯의 교회가 있습니다. 15년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롯의 교회가, 롯의 공동체가 한 명의 처절하게 끝까지 싸우는 지도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소돔의 문화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을 개혁해야 될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변질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참 안타까운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바로의 권력과 바로의 세력까지도 제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새로운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 공동체를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워야 될 터인데, 소돔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타협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롯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울 때에 내가 여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소금의 짠맛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세상에 밟힐 것 같겠구나라고 싶으면 소돔을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집안의 가장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자녀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놔뒀다가는 하나님께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신자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자녀들을 다 빼앗길 것 같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10년 이상 15년간 쭉 지속될 때는 이 소돔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면 떠나야 되겠구나, 떠나셔야 됩니다. 뭐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롯처럼 끝까지 싸우시거나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세상화 되겠구나, 세상을 교회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롯의 삶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냈을 때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롯 주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10년,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롯은 교회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시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옛날에서 세상에서 친했던 친구들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점점 친해집니다. 이것이 거룩한 신자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그룹에 계셔야 됩니다. 매주 만나시는 소그룹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그래서 내 혼자 이 직장에서, 내 혼자 이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 혼자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가라고 고민될 때에 소그룹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저 집사님도, 저 교인도 나와 똑같은 고민과 영적인 싸움을 사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 소그룹을 통해 격려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소그룹에 왔는데 그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 일주일 더, 그렇지, 내만 이 싸움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다 싸우고 있구나, 다 싸우고 있는데 다 흩어져 있어서 몰랐을 뿐인데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를 받으시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내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거룩한 교회로 끝까지 살아가는 이 교회로 싸우고 있다, 그런 은혜와 용기를 매번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롯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믿음의 동지와 함께, 형제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사는 것을 잘했으면 10년 넘어 같이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떠났을 때는 자립, 혼자 설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장성함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롯은 자기 준비는 잘했는데요, 자기 가족들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를 그런 전투하는, 싸우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롯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서야 되겠다, 그게 머물러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일주일의 삶을 보실 때, 너는 정말로 세상에 둔 빛이다, 너는 정말로 세상에 둔 소금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신자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세상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저도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10년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하루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오늘 하루만 거룩하고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하루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에녹과 같이 나의 전 삶이 300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신자로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신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내가 서울중앙교회와 이 중앙교회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나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 땅에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인데요. 하나님, 혹시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내가 세상에 오염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로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세우신 직분자들을,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하나님 신자와 불신자를,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는 구별된 신자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에 합한 신자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별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교회들을 주님께서 많이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교회로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서울중앙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을 보실 때에 그 안에 살아있는 경건한 교회를 주목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녀들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살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교회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서울중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의 기도와 간구와 사랑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러한 신자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이 시대에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